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서유진 목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최병환 목사입니다. 네, 오늘은 저희가 인간관계 갈등 해결하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메리지 코스를 진행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 메리지 코스를 진행하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더 저희도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게 되더라고요. 그러면서 진짜 갈등이 없는 부부는 없구나. 그런데 그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뭐 부부관계만 중요한 건 아니겠죠.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있을 거고요. 또 친구와의 관계도 있을 거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있을 거예요. 단순히 부부관계를 떠나서 내가 접하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생겨나는 갈등들 이런 걸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지혜를 좀 갖는 게 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. 목사님, 갈등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인간관계 안에서의 갈등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? 네, 갈등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리고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딪힘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딪힘의 과정 속에서 잘 부딪히는 거, 또 부딪힘을 피해가는 거, 약간 이런 게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기도 하고, 또 깨닫게 되기도 하고, 또 후회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제 이걸 어떻게 잘 피해가고 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가고 또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, 내가 이런 부분에 약하구나 하는 걸 알아가는 그 과정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아닌가. 그러니까 사실 갈등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문제만 대두된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이 갈등이라는 단어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성질이 다른 두 개의 나무가 하나는 오른쪽으로 자라고 하나는 왼쪽으로 자라가지고 이 두 개가 같이 이렇게 꼬여서 자라나는 상황을 이제 제가 알기로는 등나무랑 칡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등나무랑 칡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자란대요. 그러니까 이게 풀릴 수가 없는 문제들, 이런 거 이제 갈등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이 갈등을 통해서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건 뭐냐? 첫째,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. 내가 등나무냐? 내가 칡나무냐? 내가 오른쪽으로 도는 사람이냐? 내가 왼쪽으로 도는 사람이냐? 내가 원칙주의자냐? 아니면 내 감정이 중요한 사람이냐?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성숙함을 갖는다는 건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목사님, 타인도 타인이지만 나에 대해서 좀 성찰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?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자기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성찰의 과정? 어떻게 보면 뭐 묵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말씀 묵상, 큐티 뭐 이런 거요? 그런 걸 수도 있고 또는 기도가 또 그 과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잠잠히 혼자 자기 생각들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빗대어 보기도 하고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, 나는 어떤 포지션에 서 있는가, 그걸 좀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. 이 목사님께서 기도의 얘기를 해주셨어요. 물론 이제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큐티가 너무 좋은 거지만 큐티의 좀 위험성은 자의적인 해석이 점점 더 강화될 수 있다. 이게 좀 위험한 부분도 있기도 해요. 근데 어쨌든 이제 말씀 자체로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는 뭐 너무 좋죠. 근데 보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게 남의 얘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의 과정이 너무 필요한데, 목사님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. 너무 기도가 참 네. 쉽지 않기도 하지만 네. 기본적으로는 전투인 것 같아요. 환경과의 전투, 자기 자신과의 전투,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전투가 기도인 것 같아요. 그 예수원 만드신 그 대천덕 신부님이신가요? 기도는 노동이라고 하셨잖아요. 근데 제가 봐도 그래요. 기도는 진짜 노동이에요. 정말
전 새벽 예배만 갔다 오면 그렇게 배가 고파요. 정말 기도는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과 그 부르짖음이 있기 때문에 노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전에 그 선한목자교회에서는 유기성 목사님이 1시간 기도 운동을 하셨던 것도 기억이 나거든요. 실제로 30분 이상? 1시간 정도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흔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. 만약에 5분, 10분 정도 기도하면 그냥 기도 제목 열거만 하다 기도 시간이 끝날 수밖에 없을 텐데, 정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내 아픔을 아뢰고 하는 기도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30분 이상은 해야 되거든요, 하루에. 기도를 좀 오래 할 수 있는 방법. 목사님, 도움을 주십시오. 네, 기도는 해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 말이 말장난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 기도는 하면 할수록 느는 것 같아요. 이게 어떤 방법이 있다 이거는 좀 뭐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면서 배우는 게 기도인 것 같고 또 그 자리에 나와서 졸더라도 그 시간을 견뎌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. 처음부터 기도가 되는 건 안 된다. 오히려 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이제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또 이제 주변 이웃들을 보게 되고 또 기도의 훈련 중에 향심 기도라는 게 있거든요. 센터링 침묵 기도라고도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진짜 뭐가 있는가를 보려면 다 흘려보내야 돼요. 생각도 흘려보내야 되고 마음도 감정도 다 흘려보낸 후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나의 진짜 코어라고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진심을 발견하기까지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고된 시간에.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향신기도에서는 나의 행복을 위한 그 작동되는 내 시스템이 뭔가, 내 기본 욕구가 뭔지를 이제 발견하게 하는 거거든요. 책을 사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네, 향신기도 이렇게 검색하시면 또 나오기도 하고요. 근데 그 기도 방법만 답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진짜 내 중심에 뭐가 있고 내가 뭐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어떤 부분이 건드려졌을 때 영린이 건드려지고 내가 어떤 지점에서 내 상처와 트라우마가 막 불일 듯이 일어나서 내 영적인 모든 흐름들을 다 흐트러뜨리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요 크게 잘못되진 않은 것 같아요. 큰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과의 갈등에서도 이제 우리가 제일 고민인 거는 그거잖아요. 내 문제와 저 사람의 문제가 동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고 싶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누군가는 피해자로 가고 누군가는 가해자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막상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깊게 보기 시작하면은 이 피해자냐 가해자냐의 싸움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. 내가 오히려 그동안 나로 인해서 힘들었을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내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지 절대로 저 사람과 나중에 누가 더 맞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게 되거든요. 그때부터 내 태도가 바뀌면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들이 일어나잖아요.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관계에서 절대적인 가해자, 절대적인 피해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때로는 내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입장에 따라 계속 바뀌는데 그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억울함의 감정이 나를 더 피해자인 것처럼 만들어서 더 불쌍하게 보이게 하거나 자기 연민이죠. 네. 반대로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돼서 다 눌러버리고 싶어하는 그 어떤 대장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올라오는 사람들 보상심리 그런 사람들과의 충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충돌을 하면서 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지지 않고도 이제 그 부분을 다듬어 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둥글둥글해질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둥글한 게 비겁하게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처 줄 수 있는 나의 날카로운 부분들을 좀 깎아내라 그러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덜 줄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나도 상처를 덜 받게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
이제 그런 지혜들을 배워가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박영선 목사님 말씀처럼 철이 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. 이 철이 든다는 거는 결국에는 어른이 된다는 거고, 어른이 된다는 거는 내 생각과 내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도 다 읽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때로는 서운하고 힘들어도 이 사람이 지금 이러니까 그런가 보다, 힘든가 보다, 이렇게 좀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. 또 때로는 아니다 싶은 게 있을 때는 말해야 될 때도 있어요. 그거를 다 덮어주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. 하지만 말을 하더라도 누군가를 존중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.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관계에서 이제 너무 양극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. 무조건 참기만 하는 부류와 모든 걸 다 이제 그 싸움으로, 다툼으로 해결하려는 경향들이 있는데, 이제 그 두 가지 양극으로 갈 것이 아니라 좀 조율을 하고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될 때는 말을 하고, 예, 또 참아줘야 될 때는 참아주고, 예, 이게 필요하죠. 우선 이걸 분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참아줘야 될 때와 말을 해야 될 때, 이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?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내 마음 가운데 이제 평화가 깨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. 분노하게 되고 화가 날 때. 이게 나의 문제라고 느껴질 때는 참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 안에서 견디지 못하는 어떤 욕망이나 어떤 자극이나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견디지 못할 때는 좀 참는 게 필요한 것 같고, 이게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문제라든가,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위해를 가한다든가, 그러니까 이런 집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말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. 이제 그것들을 견뎌보는 훈련들을 좀 하면 좋겠다. 그런데 그런 갈등의 문제가 우리 가정을 파괴한다거나 공동체나 교회를 파괴한다든가 국가를 위험하게 한다고 그럴 때에는 이것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좀 말하고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되게 그런 분별이 목사님 말씀해주신 기준이 저도 되게 제 경험상 가장 안전했던 것 같아요. 예, 가장 실수를 줄일 수 있었던 방법이었던 것 같고, 저는 여기에 좀 더해서 말씀을 드린다면, 뭔가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될 때, 저는 이제 1번은 기도해라. 기도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생각이 정돈이 돼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, 기질이 있어요. 말을 해야 되는 기질이 있고, 말을 안 하고 싶은 기질이 있어요. 근데 말을 하든 안 하든 정돈하는 시간이 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냥 내가 막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쏟아내다 보면은 감정이 더 커지기도 하고 미움이 더 커지기도 해요.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정돈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정리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. 그래서 그 정리된 얘기를 내가 믿을 만한,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나눠보고,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? 이렇게 물어도 보고, 그래서, 지금은, 네가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의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 지금은 좀 참아라. 지금은 좀 기다려줘라. 뭐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정돈된 얘기를 믿을 만한 멘토와 얘기하는 거 또는 내가 믿을 만한 목회자에게 상의하는 거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. 근데 목회자를 찾아와서 3시간, 4시간이고 계속 쏟아내면 안 돼요. 그거는 목회자도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져. 집중력이 정돈된 얘기를 해야 돼요.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야 되고, 기도한다는 게 결국에는 엉덩이 싸움이에요. 습관이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뭐 매일매일 기도할 거리가 많지 않아도 기도의 시간을 매일매일 지켜나가다 보면 항상 뭔가 이렇게 정돈된 삶을 사는 거예요. 이 집 청소도 그렇잖아요, 목사님. 막 엉망일 때는 집 청소할 때 막 3, 4시간씩 걸리는데 항상 청결하게 유지가 돼 있을 때는 뭐 한두 개만 고치면 또 그 자리가 딱 그 유지가 되잖아요. 근데 저는 그게 평정심이고 그게 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인간관계도 어쨌든 결국에는 폭발하는 지점은 두 사람이 다 정돈되지 않은 상태일 때 폭발력이 가장 강한 것 같아요.
갈등이란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 가는 거잖아요. 두 개가 다 같이 부딪히면 계속 싸우는 거고, 한 사람이 피해주면 또 갈등은 피해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똑같이 부딪히기보다는 한 사람이 화났을 때는 한 사람이 좀 물러설 줄도 알고, 그러면서 서로 이제 알아가고 배워가고,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지혜이지 않은가. 네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관계에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. 2025년에는 식기도나 식사기도나 잠들기 전에 그냥 잠깐 하는 1분 기도 말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점점 더 잘하고 있는, 점점 더 철이 들고 성숙해지는 신앙인들이 되면 참 좋겠다. 저희도 그렇고요. 저희도 계속해서 그렇게 성숙해져야 하는 사람들이고요. 우리가 그렇게 좀 점점 더 성숙해지는 길을 선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마지막으로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. 네, 얼마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갑자기 생각나는데, 우리가 보기엔 꽃이 바람에 흔들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곧 꺾일 것 같이 보이는데, 진짜 그 꽃을 관찰을 해보면 꽃이 공기에 기대어 서 있다, 이런 표현을 누군가 쓰시더라고요. 멋있다.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바람에 흔들리면서 꺾일 것 같지만 이 꽃은 공기에 기대서 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공기를 기대어서 잘 있으면 뭐 꺾이지는 않는다.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도 그냥 꺾이고 부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의 바람에 기대어서 우리를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하지만 흔들흔들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. 그런 점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선한 길로 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. 저는 그걸 좀 기대하면서 또 한 해를 또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목사님 말씀 참 좋네요. 그러면서 노래 하나 생각났어요.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성령님이 느껴진 걸. 네, 어쨌든 또 오늘 갈등에 대한 얘기 해봤습니다. 여러분 관계 잘 건강하게 맺어가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에게서 성령의 지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늘의 지혜로 여러분들 건강한 관계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.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안녕.